연중 22주간 목요일입니다. 8월 8일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이상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은 매우 높고 큽니다. 이렇듯 하느님은 인간 위에 있는 저편에 계시죠. 성경에서도 하느님은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존재 자체로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개념과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어 계십니다. 어떤 이미지로도 그분을 만들거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름도 부를 수 없고 계시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을 닮은 자기 바로 인간 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느님이 오직 한 가지를 하시는데 시나이 산과 인간들 사이로 내려오십니다. 개약의 교회 예루살렘 성전 예언자들 안에 하느님 사람들의 능력 안으로 내려오십니다. 이름도 부를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이 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얼마나 감동을 넘어서는 반전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말씀에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신앙선언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 하나 되는 모범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자주 지나다니며 공부를 하였던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둥근 돔 아래 청동으로 된 4개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아래에 교황님이 주례하는 제단이 있고 바로 위 둥근 원 모양의 대성당 돔 꾸폴라 안쪽으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돌아가면서 쓰여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대성당 중앙제대 위쪽 돔 천장의 안쪽에 적혀있는 이 성경 구절은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곳에서 교회의 힘, 교황의 힘, 주교들의 힘이 선언됩니다. 열쇠를 주겠다는 이 선언은 책임과 신뢰를 함께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쇠, 특히 집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프랑스 어느 사상가의 금언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도 인간에게 끊임없는 믿음을 주어야 하는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8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또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내용이죠. 저는 오늘 복음을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삐 지방에 다다라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는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 23절은 순환 부활에 대한 돌아가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맙소사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지금은 또 사탄이래요.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요 이상을 추구하죠. 이상은 높을수록 숭고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죠. 그래서 플라톤은요 신을 초자연적 사상의 세계에 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느님은 접근할 수가 없죠. 인간의 모든 개념과 생각을 능가하고 어떤 형상도 그를 대표할 수 없고 하느님의 이름을 밝힐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일을 행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람들의 권세와 예언자를 통해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은 계약의 궤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시잖아요. 강림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교 신경의 첫 번째 조항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그분의 외아들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가 놓이고 최고의 이상과 인간 실제 삶 사이에 다리가 세워졌다는 깊은 깨달음인 것이죠. 그리스도교는요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행복의 선포, 다리 선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위에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이 바티칸 성당,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 가면 그 돔, 이게 굿볼라라고 했죠. 돔, 베드로 성당 돔 주변에 이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써 있어요. 라틴 말로 써 있는데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로마 대성당 굿볼라 돔 바로 써 있고 그 밑에 제단이 있거든요. 교황님이 미사하는 제단이 그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교회와 교황과 주교들의 이러한 그 권위가 확인되는 그 곳이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이 타당한 것이죠. 열쇠를 준다는 것은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의미로 가득 차죠. 다시 말하면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과 신뢰를 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중요한 열쇠를 누구에게 줍니까? 아무한테나 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집에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천국은 모든 이상의 시련, 인류의 구원,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하느님이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느냐 하는 것이죠. 한 프랑스 사상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한없이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렇잖아요. 농담 같지만 하느님도 우리 믿는 거 쉬울까요? 하느님에게는 사람을 믿는 것이 또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그거 약간 느끼죠. 학교에 있을 때는 신부님들이 함께 있고 학생들이 함께 하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신부님들이 많이 함께 있으니까 공동 연대와 책임 같은데 아직은 한국교회에서 아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당 신부의 책임감은요 참으로 막중하더라고요. 수천 명의 혼자잖아요. 많은 교우들이 본당 신부를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 명인 이 본당 신부가 수천 명인 분들을 믿고 이해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농담 같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인격적 관계에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하게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장 친밀한 인간 결합인 결혼조차도 하느님과 하느님을 믿는 영혼 사이의 영적 결합의 이미지라는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 믿는 그 영적 결합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몬 베드로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더니 즉시 시몬 바로 일어나여 너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으로만이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꾸준하게 초심처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각자 가지고 있는 습관에 대한 문화로 판단되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를 결정을 하는데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음악가가 되고요. 의학을 공부하는 것은 의사가 되죠. 베드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지식, 신성한 지식을 얻어서 하느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다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신학이라는 것이 신부들에게 한 신학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삶과 연결된 것이 성경과 신학의 주제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이라든가 공학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인생 모든 삶에 관련된, 깊이 관련된 주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부들에게는 신학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살아야 되는 그 인생관에 많은 풍요로운 내용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의 신성의 영감을 받잖아요. 자신의 재능을 제공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봉사했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마음속으로 특히 도덕적, 신앙적 의미에서는 인본주의자예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인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모든 인문학의 가장 토대가 신학이라고 말씀드려요. 하느님을 아는 건 나를 아는 거니까. 삶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서 사람의 양심에 제시한 바에 따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또 신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이고 그 제시하는 바에 따라 선악에 대한 영감에 따라
그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거예요. 왜 창세기는 하나님 모습을 담도록 우리를 만들었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여자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주는 열쇠는 베드로 혼자 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집에 나갈 때 냉장고 열쇠 혹시 있다고, 창고 열쇠가 있다고 합시다. 부식장고. 그걸 큰형한테 줬다. 큰형 혼자만 먹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따서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권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깊은 삶의 모든 주제에 관련된 성경과 신학을 또 영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영혼 돌봄, 이 책이야말로 성경과 신학을 배우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소, 스피리추얼 디렉션,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의 그런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애용 바랍니다. 축복드리고 구독성교와 영혼돌봄 구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